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딱 옆에 붙어갔고요. 그 옛날서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또 괴롭혔던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은 아니에요. 그 옛날서부터 우리나라 딱 옆에 달라붙어 갖고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혔던 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미 612년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기록을 보면요, 수양제가 113만 3800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말이 113만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제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앞장선 군인과 맨 뒤에 따라온 군인과의 차이가 1000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113만 명이 1000리에 걸쳐서 행렬을 한 거예요. 물론 살수대전에서 우리 을지문덕 장군에게 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수나라가 망하고 맙니다마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중국은 우리 한국을 쳐들어왔고 또 우리를 괴롭혔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딱 옆에 붙어 갔고요. 수천 년 전서부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괴롭혔던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도에 나오죠? 사해 바로 동쪽 밑에 있는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자, 그러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난 나라입니까?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 두 딸이 극적으로 거기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갖고 소알이라고 하는 지경, 또 그 지경에 있는 어떤 조그만 동굴로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서 어느 날 롯의 두 딸이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상한 얘기를 주고받아요. 그 내용이 창세기 19장 31절 32절에 나오지요. 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곤란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100% 인간적인 얘기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를 따라가야죠. 그래서 조금 아까 여러분이 읽었듯이 두 딸이 어느 날 아버지 롯을 진탕수를 먹여놓고는요, 인사불성된 아버지와 첫째 날은 맏딸이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압 족속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압 족속은 앞으로부터 영원히 나의 총애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압 족속하고는 관련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한번 그 나라를 가보십시오.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32년 전에 첫 번째 가봤고 요번 두 번째로 그 땅을 성지순 낼 때 가보았어요. 가보니까요, 옛날 32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얼마나 지저분하고 못 살고 가난하고, 게다가 가서 보니까요, 그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이 돕질 않으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수천 년 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수 없이 모압 땅 앞쪽을 지나갑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습격을 하고요, 침략을 하고요, 괴롭게 만들고요. 예. 그러다가 이 모압 족속이 임자를 만나요. 그 임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왕이요. 이 다윗 왕이 막강한 힘을 키워가지고요, 그 모압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 때로부터 조공을 시작해갖고 언제까지 바쳤느냐? 성경 말씀 보면 아합 왕 때까지 조공을 바칩니다. 왜? 아합 때까지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합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모압 족속이 보니까 힘이 이제 많이 사라졌거든요.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마는 그때서부터 드디어 조공 바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조공 바치던 나라가 조공을 안 바친다는 것은 여러분 전쟁을 의미합니다. 싸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질 않지요. 마음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밑에 있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오케이가 떨어졌어요. 그것만 갖고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 왕도 오케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세 나라의 동맹군이 결성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3군 동맹군이 요압을 치러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길을 떠난 지 7일 만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예,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 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들어선 에돔 광야는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막의 땅이요, 광야의 땅이요.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바로 그 에돔 광야 옆에 땅을 찍어 갖고 왔어요. 한번 사진 보여줘 보세요. 예, 보십시오. 저런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디에서 물이 납니까, 여러분? 예. 7일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 수많은 3군 동맹군들 군사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진 거예요. 군사들만 있습니까? 소도 있고 말도 끌고 왔고 가축들도 끌고 왔는데 그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진 거요. 야단났습니다. 예.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물날 곳이 없는 거예요. 사막의 땅이요, 광야의 땅이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원인이, 이유가 8절에 나오죠. 예. 그 원인이 뭡니까? 예, 거기 보니까 이 중요한 전쟁을 앞에 놔두고 그 중요한 길을 떠나면서 저분에게 물어보고 떠났어야 되는데 저분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전 회의를 짜고요. 예. 경험이 가장 많은 여호사밧 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예.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인간 아닙니까? 예. 인간은 여호사밧 왕이 내 생각으로는 에돔 광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인간적으로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기억하시죠? 그때 작전회의가 모였습니다. 어느 곳으로 상륙작전을 할까? 동해안으로 할까? 남해안으로 할까? 예. 많은 참모들이 여러분 서해안을 말렸어요. 왜? 거기는 간만의 체위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륙작전을 할 수가 없는 곳이요. 그런데 메가더가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북한군들이 방심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적중했잖아.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사밧 왕이 다른 길보다는 에돔 광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거기는 사막의 땅이요, 광야의 땅이기 때문에 모압 군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다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물이요, 물을 생각하지 못했어. 예. 그래서 7일 길을 걸어와 갖고 물이 다 떨어졌네. 동서남북으로 어디를 쳐다보아도 물이 보이질 않는 거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종종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돈이 필요한데, 물질이 필요한데, 아무리 동서사막 남북을 바라보아도 돌날 길이 없는 거야. 꽂을 사람도 없고, 예, 우리 돈 생길 길이 없는 거요.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법적인 문제는요,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영주권,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 그러나 목회하는 저는 잘 알잖아요. 예,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속이 타는 교인들은요,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특히 이 트럼프가 나타나갖고 여러분 얼마나 요새 마음 졸이는지 알아요.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모른다니까 이거를.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피기름이 마르는 거야. 그러나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어떤 피할 길이 없는 거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결혼의 문제. 여러분, 누구는 노처녀 되고 싶어서 노처녀 됩니까? 누구는 노총각 되고 싶어서 노총각 되냐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동서남북을 쳐다보아도 이게 마땅한 사람이 없네.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올 때는 빨리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빨리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 7월 3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서머스쿨을 시작을 합니다. 15년 전까지는 뉴욕에 있는 여러분 학교 중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 유치원 서머스쿨이 가장 컸어요. 한때는 300명까지 모였으니까. 그러나 안 한 지 15년이 됐어요. 그 사이에 다른 학교들이 다 자리를 잡았고요. 서머스쿨만 해도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이미 2개월 전, 3개월 전에 등록을 다 끝마쳤습니다. 경험적으로 그걸 모르는 게 아니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그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선생도 여러분 미국 선생으로, 완전히 여러분 백인 선생으로 7명을 지금 뽑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저께 저녁, 토요일날 저녁까지 학생이 몇 명이 왔느냐? 6명이 왔어요. 선생은 7명 뽑으려고 하거든. 학생이 6명. 그러니까 요번에 오는 학생들은 수지 맞는 거야. 왜? 1대1로 배움을 받으니까. 이건 이런 과외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교회는 한다 그러면 했으니까 밀고 나가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5주가 남았습니다만은, 예, 이미 각오한 일이요. 어려울 것으로 각오한 일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쉽게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문제는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간들에게 말을 해봐야 흠만 잡히지.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문제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당연히 어려울 것으로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인간이다가 보니까 불안한 거요.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요. 애들은 들어오지 않고 큰 적자는 나게 생겼고요. 여러분, 이런 때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도 없이 이런 일을 만나지만, 이런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36년 동안 이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오면서 수도 없이 경험을 했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10갑절, 20갑절 큰 문제 앞에서도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살려달라고 빌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서부터 새벽 기도회에 아주 절실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또 메어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하루 일을 끝마치고 어떻게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마음의 결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조정을 하고 모든 삶의 포커스를 아침에 마치고 새벽에 마치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넣고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 이걸 여러분, 내가 믿으라고 수도 없이 그동안에 36년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적이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방과학교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달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보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대충 기도해 갖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응답을 받지 못해. 간절히 기도해야 돼.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비를 내리지 않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또 내리게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죠. 대충 기도해갖고 기도의 응답이 오질 않는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냐? 제가 중3 때에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영동교회에서 여름 그 성경학교를 다른 교회에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십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요, 우리 교단에 자리 잡은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을 가서 도와줬습니다. 특히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줬어요. 왜? 조그만 교회, 시골 교회는요 자기들의 힘 갖고 여름 성경학교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리 잡힌 교회들이 몇십 명씩 내려가서요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줬는데, 제가 중3 때에 보조교사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중3, 고1, 고2까지 그 여름 성경학교를 가서 도와줬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얼마나 그 좋은 경험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단기 성교육 이런 성교 같은 데를 갈 때는 여러분들도 가시면 좋습니다만 여러분이 가기 힘들 때는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세요. 이거는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됩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이번에도 우리 도미니카 가서 집도 져주고 영어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이발도 치료해주고 또 피부도 여러분 치료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올 텐데, 또 우리 안혜정 목사님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집 지어주러 타주러 떠나요. 이게 보통 좋은 경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3 때 보조교사로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오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요, 점심을 끝나고 난 다음에 휴식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거기가 서해안 근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20명 정도 우리 교회에서 내려갔는데, 그 우리 선배들하고 서해안에 물놀이를 하러 나갔었어요.
그랬는데요, 그 들어가는 그 바닷가 입구는 뭐 그렇게 깊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밑에 깊어지는 곳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물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건 경험 삼아 한번 빠져볼 만해. 물에 빠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히면서요, 갑자기 당황스러워집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에 여러분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와 봐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는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막 그냥 발버둥을 치는데 바깥에서는 안 보여. 바깥에서는 뭐만 보이는 줄 알아요? 머리만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것만 보이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빠진 거를 바깥에서는 다 보고 있었어. 근데 안 들어오는 거야. 왜? 맨 처음에 그때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같이 죽어요. 그때는 힘이 빠지도록 내버려 둬야 돼.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구경만 하고 있고 나는 이거 뭐 그때는 막 2초 3초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요. 막 발버둥을 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오집니까? 그게 내가 어느 정도 지치고 나니까 그때서야 2년인가 3년 선배가 수영 잘하는 선배가 들어와 갖고요. 또 물 빠진 사람은 반드시 앞에서 이렇게 다가오면 안 돼요. 뒤로 와 갖고 뒤를 잡아줘야지. 뒤를 밀어야지. 앞으로 오다간 잡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 갖고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그때 그 체험, 그때의 기억을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뭐냐? 발버둥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살 길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과거의 나를 살려주셨지 또 살려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방과 학교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도 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없냐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문제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죠.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발버둥 친다고 됩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말씀을 들은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 초대교회 기적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